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소리가 커요? 원래 그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조절했던 거였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가서 행하라. 그게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6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 또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행하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근본 원리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목적은 뭐하러 오느냐? 배우려고 오는 거예요. 배우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를 가르치느냐?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다고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고 다니시다 저의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뭘 가르쳤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걸 고쳤어. 백성들의 약한 것과 병을 고치심은 천국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목적은 천국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증거하며 가르치는데 어떤 자에게 이 천국이 임하느냐? 가서 행하는 자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베들레헴 성도님들은요 다 천국 가길 원하시죠? 늘 목사님이 우리 베들레헴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이 정신이 번쩍 나요. 잘못 믿고 이 예배당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병을 고치고 또 약한 것들을 이렇게 고치시고 나서 반드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데리고 다니지 않고 가서 너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뭔지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 보통 그냥 힘이 센 게 아니라 뭐 쇠사슬로만 끊어버리는 그런 귀신이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어. 그 일이 뭐냐? 나는 군대다. 귀신이 데려가는 거예요. 나는 군대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하고 예수님한테 이제 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너 어떻게 좀 좋겠냐? 그러니까 저기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그래 들어가라. 거기 돼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들 나무실에 들어가서 몰살해서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그 귀신 들려서 정말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귀신 들려서 자기도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쳐주셨으니 세상에 이렇게 귀한 분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분은 정말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 사람도 그런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는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끌고 다니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목회예요. 여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모아다니는 게 이게 잘난 게 아니에요. 가서 행할 것을 가르쳐줘야 돼. 배운 대로. 이게 진정한 목자야. 이게 진정 예수의 종이라고요. 예수님을 보냈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봅시다. 마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은 보면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여자가 가는 중에 붙들렸어요. 가는 중에 붙들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여인들이 간음하다가 걸리면 돌로 때려서 죽여라. 그게 모세의 율법이라고요. 그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옳다구나 하고 그 여자를 붙잡아가지고 예수에게 왔어요. 뭐라고 말하나 그걸 보려고 시험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돌로 때리지 말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긴 사람이니까 저건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그 여자도 모세를 통해서 한 말을 알아요.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인 것도 알아요.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보십시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는 중에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 여자는 그거 다 듣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죽었구나. 얼굴이 뭐 완전 사색이 된 건 아니고 사색뿐이 아니라 완전 절망 가운데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옆에 서 있는 어떤 정말 그런 부인이 하는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슴에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돌을 들고 때릴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가슴을 찌르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돌을 하나씩 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 여인이 그걸 다 느꼈어요. 돌이 툭툭툭 떨어지는 것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한 젊고 준주한 분이 다가오셔서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있느냐? 너를 돌로 치셨고 너를 정죄해서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없나이다. 정말이다. 이게 정말 귀한 분 아닙니까 이분이?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라.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것을 그대로 행하라는 소리예요. 응? 이 가라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알아야 돼요. 가서 행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행하라고 그랬지 예배당 안식하라고 했지 행하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있는 예수님의 한 말씀입니다. 어떤 젊은 율법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고 했느냐? 율법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했나이다. 그런 걸 그러냐? 잘했다. 그대로 해주는 거로 살아.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근데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다. 알아야 돼.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막 강도를 만났어. 그래서 강도들이 콩알 죽도록 막 몸에 걸 다 뺏길 정도가 아니라 다 죽여 죽게끔 됐다. 그런데 그 뒤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던 제사장이 지나갔어. 제사장이 지나갔다. 근데 그를 보고 피해 도망갔어. 근데 두 번째는 제사할 때 서포트 해주는 레위인들 다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도 그걸 보고 피해하고 지나갔어. 그런데 그쪽에 여행하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지나가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걸 보고 너무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말에다 그 사람을 태우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래서 이 사람을 좀 돌봐줘. 얼마 돈을 주면서 돌봐줘. 부족하면 내가 나중에 와서 또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손을 베푸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니?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니? 그뭐 삼척동자도 알아듣지요. 바로 강금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푼 자 니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잘 알았다. 그래, 가라. 가서 너도 그렇게 행하라.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많이 자랑하죠? 자랑하죠? 교회가 그냥 박찬이 이렇게 돼버렸어. 우리 한국교회가요. 기독교 120년 역사를 되게 자랑합니다. 예배당도 많다고 자랑합니다. 성도들도 많다고 자랑합니다. 괄목할 만한 현상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종교인들은 많이 양성했지만 정말 예수로부터 바로 배워서 가서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지 못한 것이 한국 교회의 잘못된 연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배당에서 사람만이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사람의 역사예요. 저는 참 기도하면서 이건 정말 사단의 역사다. 이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요. 아예 지금자산부터 이게 사상이 그렇게 돼버린 거야. 이게 뭔지도 모르게 되는 거야. 그럼 초대교회를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제가 두 절을 읽겠습니다. 42절 먼저 읽습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저는 힘쓰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그렇게 시작했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사도들이 막 그냥 가르치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 46절 보세요. 46절에요.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왜 그들이 성전에 모였느냐? 배우려고. 믿습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천국 가는 것을 배우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배우려고 성전에 날마다 모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부르실 때, 예수님은 오라고 하실 때는 단 한 가지였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심진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한 말은 오는 건 맞아요. 오는 건 맞는데 왜 오냐? 배우려고 오는 거예요. 배우려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배우러 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배우라고 오라는 거예요. 반대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반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그대로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46절에 제가 읽은 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제가 수천 말씀드리는 거요. 성찬식을 집에서 했어요. 믿습니까? 이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정말 즐거워했어요.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미해서. 어디서 찬미한지 아세요? 집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집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밝았는지 몰라.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때요? 예수쟁이들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제대로 못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대로 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 이거는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어. 그리고 몰라. 응? 예수님은 배운 대로 가서 행하라고 말하는데 행하지 않아.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이야. 그러면 행하는 건 어디서 그냥 배운 것을 가지고 어디서 행하냔 말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러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줬다는 말은 예배를 가르쳐준다는 말이에요. 뭘 가르쳐줘요? 교회 오면 예배를 배우잖아요. 교회 오면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뭐냐? 이 예배가 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게 예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게 예배라고. 그럼 이 예배의 순서 중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헌물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다 포함해서 예배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는 게 말씀이야.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기도와 찬양과 헌물인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잘 하셔야 된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듣고 그 응답을 어디서 했느냐? 각자 가정에서 했다 이 말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삶 속에서 자기를 깨트려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냐? 이게 예배야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할 때 되면 항상 말씀드리잖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야. 예배하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이냐? 응?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이야. 하나님이 찾는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지. 오늘날 수많은 교회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 서신도 얘기했어요. 이게 뭔지도 몰라. 예배 드리는 거, 이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싸운다니까. 지금 다 종교인들을 만들어놔서 지도자부터 종교인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지. 응?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야. 제사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은 예배 드리는 여인이었고,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예배하는 자가 되라. 예배하는 자는 누구냐? 말씀을 들은 대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데, 그게 어디서 하는 거냐? 삶 속에서 하는 거야. 오늘날 한국 교회는 다들 무슨 예배를 하는지 아세요? 금송아지 예배를 하고 있는 거야. 금송아지 예배.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모세가 오기 전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더라. 예? 그들도 뭐는지 아세요?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렸어요.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듯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응? 지금 뭐 똑같이 예배는 다 예배입니까 여러분? 응?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았다고 나와서 들고 뛰고 날리고, 그저 무슨 뭐 예배당 안에서 뛰고 날리고, 예배당이 넓은 데서 쫙 들고 찬양대들이 나와가지고 춤추고 난리뛰고 얼굴에 빛이 땀을 흘려가면서 그냥 그렇게 은혜 받았대. 노래방에서 스트레스 푸느라고 노래 부르고 스트레스 푸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스트레스 푸는 거 뭐가 다르냐고. 이걸 무슨 감정적으로 제사 지내는 거. 금송아지 앞에 놓고 춤추고 뛰며 먹고 마시던 그 제사가 뭐가 다르냐 그 말이요. 하나님이 배운 것을 주님은 가서 행하라고 하셨는데, 예배당에서 찬양, 예배당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예배당에서 먹고 뛰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난리치고 이거 하라는 게 아니야. 삶 속에서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 역할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가르치시는 가르치거든. 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종들이 된 게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전부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금송아지 예배하는 자들과 되지 말란 말이에요. 응?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다 제사 지내는 사람이 되고 말아. 응? 예배는 제사로 하는 게 아니야. 예배는 몸으로 하는 거야. 삶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살아있는 사람을 불러서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게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 몸을 어떻게 드리냐고 찬양으로 제물 드리는 거 그게 아니야. 네? 예배당에 가서 찬양 하나 하는 게 그게 제물이 아니야 그거. 응? 너 그게 전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정말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봐도 참 흥모할 만한 야 저들의 삶은 왜 저렇게 밝을까? 저들의 삶의 모습이 왜 저럴까? 예? 이게 나타내는데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진짜 기도라고. 응? 이렇게 살려는 거야. 이렇게 살려는 거야 예수님이. 구원받았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뭐가 두려워요 우리가? 그게 가서 행하라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예수님의 목회는 절대 사람들을 안 끌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피해 도망가셨다고 예수님은. 그게 예수님의 목회라고요. 오늘 나도 뭣도 모르고 옛날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은혜 받기 전에는 그냥 제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은혜 감사했어요. 내가 한 건 아니에요. 오늘날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그 진리를 증거하게 해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응? 예수님은 그렇게 목회 안 했는데 왜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망했는 줄 아세요? 초대교회는 시작된 것이 주후 300년에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거대하게 그냥 로마의 천주교가 커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왕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예배당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본딴 게 그게 어디서 왔어요? 이게 우상들에게 온 거예요. 바벨론을 쌓았던 그 저주받은 니브론의 정신이 바로 바티칸을 만든 거예요. 천주교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했다라고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나온 게 개신교인데 똑같이 개신교들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크게 짓고 사람들 많이 뭐 어쩌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쩌다는 거예요. 응? 성도들을 만들지 못하고 다 종교인들을 만들고 뭐 어쩌다는 거예요. 그게. 응? 응?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네 난리 치냐고 춤추고 난리 피고 그게 사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소리예요.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주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 하신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길인 거예요. 가서 행하라. 내가 세상 끝나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은 누가 천국 가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대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난리치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아주 제가 단언합니다. 뭐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버림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다 버림받았어. 일을 가고 통곡한다고 했어. 왜 그래요? 잘못 배웠어. 뭔지도 몰라. 제사를 지냈어. 제사 지내는 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제사 지내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행하는 사람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비델교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명한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당은 배우러 오는데 뭐를 배우러 오느냐?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라고 하셨어요. 오라고 하셨어요. 그냥 오면은 배우고 나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와서 배우기만 하고
변하는 게 없어. 이거 죽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봐요. 지금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 하나님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베들레헴 모든 성도들은 정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세상에 나가서 행하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나가서 주님의 행한 그대로, 주님이 베풀어 준 그대로 나도 이웃에게 베풀어 가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그 영혼이 진정한 승리하는 영혼이고 예수님께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지켜주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라고 한 것은 배우라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배우고 난 후에는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배들의 성도들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아버지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삶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배들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